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걱정과 집착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곁을 늘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첫 번째 지혜는 자식을 나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너의 자식 또한 마찬가지니라.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고유한 영혼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우주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지,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머니,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색의 꽃을 피울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는 꽃 스스로가 결정하는 법이지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명상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부모가 평온할 때 자식도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아난다가 궁금하다는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들은 자식이 실수를 저지르면 마치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아 심하게 자책하거나 때로는 자식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였다. 자식의 실수는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모마저 그 실수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실수를 자신의 양육 실패로 여기거나 남들 보기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연장선으로 여기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하루는 한 아버지가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준 돈을 모두 잃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이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돈을 대어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책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것을 넘어 자식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버지여,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영롱한 연꽃이 피어나듯 인간의 지혜는 종종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실수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묵묵히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이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쉬고 들끓는 자신의 감정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실수를 당신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날카로운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모진 질책보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관심하면 냉정해 보이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 되는 듯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생각, 즉 무아의 경지에서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의 욕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자식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내려놓음을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깊고 성숙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자식들 곁에 있으니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을 감싸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땀 흘려 물을 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자식들을 키울 때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심한 보살핌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새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조용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등대는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지만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빛을 비춥니다. 이제 당신도 자식들의 인생에 그런 등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삶에 지쳐 돌아올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려놓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식에게 불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인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둘째,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바쁜 일상이 있고 지켜주고 싶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모든 존재가 보호받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숭고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전생의 은인인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 과제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보호하되 간섭하지 말며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그저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걱정과 집착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곁을 늘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첫 번째 지혜는 자식을 나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너의 자식 또한 마찬가지니라.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고유한 영혼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우주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지,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머니,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색의 꽃을 피울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는 꽃 스스로가 결정하는 법이지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명상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부모가 평온할 때 자식도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아난다가 궁금하다는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들은 자식이 실수를 저지르면 마치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아 심하게 자책하거나 때로는 자식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였다. 자식의 실수는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모마저 그 실수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실수를 자신의 양육 실패로 여기거나 남들 보기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연장선으로 여기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하루는 한 아버지가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준 돈을 모두 잃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이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돈을 대어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책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것을 넘어 자식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버지여,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영롱한 연꽃이 피어나듯 인간의 지혜는 종종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실수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묵묵히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이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쉬고 들끓는 자신의 감정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실수를 당신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날카로운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모진 질책보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관심하면 냉정해 보이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 되는 듯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생각, 즉 무아의 경지에서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의 욕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자식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내려놓음을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깊고 성숙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자식들 곁에 있으니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을 감싸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땀 흘려 물을 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자식들을 키울 때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심한 보살핌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새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조용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등대는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지만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빛을 비춥니다. 이제 당신도 자식들의 인생에 그런 등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삶에 지쳐 돌아올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려놓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식에게 불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인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둘째,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바쁜 일상이 있고 지켜주고 싶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모든 존재가 보호받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숭고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전생의 은인인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 과제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보호하되 간섭하지 말며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그저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걱정과 집착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곁을 늘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첫 번째 지혜는 자식을 나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너의 자식 또한 마찬가지니라.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고유한 영혼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우주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지,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머니,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색의 꽃을 피울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는 꽃 스스로가 결정하는 법이지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명상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부모가 평온할 때 자식도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아난다가 궁금하다는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들은 자식이 실수를 저지르면 마치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아 심하게 자책하거나 때로는 자식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였다. 자식의 실수는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모마저 그 실수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실수를 자신의 양육 실패로 여기거나 남들 보기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연장선으로 여기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하루는 한 아버지가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준 돈을 모두 잃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이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돈을 대어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책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것을 넘어 자식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버지여,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영롱한 연꽃이 피어나듯 인간의 지혜는 종종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실수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묵묵히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이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쉬고 들끓는 자신의 감정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실수를 당신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날카로운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모진 질책보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관심하면 냉정해 보이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 되는 듯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생각, 즉 무아의 경지에서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의 욕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자식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내려놓음을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깊고 성숙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자식들 곁에 있으니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할머니의 주름진 두 손을 감싸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땀 흘려 물을 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자식들을 키울 때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심한 보살핌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새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조용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등대는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지만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빛을 비춥니다. 이제 당신도 자식들의 인생에 그런 등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삶에 지쳐 돌아올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려놓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식에게 불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인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둘째,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바쁜 일상이 있고 지켜주고 싶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모든 존재가 보호받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숭고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전생의 은인인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 과제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보호하되 간섭하지 말며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그저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걱정과 집착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곁을 늘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3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첫 번째 지혜는 자식을 나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너의 자식 또한 마찬가지니라.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고유한 영혼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우주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지,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그물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한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그럼 부처님,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어머니,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색의 꽃을 피울지, 어느 방향으로 가지를 뻗을지는 꽃 스스로가 결정하는 법이지요.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은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독서나 명상처럼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부모가 평온할 때 자식도 평온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너그러이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아난다가 궁금하다는 듯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들은 자식이 실수를 저지르면 마치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아 심하게 자책하거나 때로는 자식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금강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하지 않기에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였다. 자식의 실수는 그들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부모마저 그 실수를 품어주지 않는다면 세상 어디에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자식의 실수를 자신의 양육 실패로 여기거나 남들 보기에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연장선으로 여기는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하루는 한 아버지가 깊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준 돈을 모두 잃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의 미래에 대한 깊은 걱정이요,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돈을 대어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책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자비는 상대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동정하거나 연민하는 것을 넘어 자식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로운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버지여,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영롱한 연꽃이 피어나듯 인간의 지혜는 종종 쓰라린 실패의 경험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실수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도록 묵묵히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이 실수했을 때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쉬고 들끓는 자신의 감정을 그저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둘째, 자식의 실수를 당신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날카로운 비난보다는 따뜻한 격려를, 모진 질책보다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십시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관심하면 냉정해 보이고 너무 관심을 가지면 간섭이 되는 듯합니다. 그 적절한 균형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지혜이니라.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생각, 즉 무아의 경지에서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나의 욕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자식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내려놓음을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깊고 성숙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고 병들어 자식들 곁에 있으니 그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할머니의 주름진 2손을 감싸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사랑은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에도 계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땀 흘려 물을 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위해 모든 것을 비우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자식들을 키울 때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심한 보살핌과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겨울나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새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은 조용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을 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등대는 시끄럽게 소리치지 않지만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를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빛을 비춥니다. 이제 당신도 자식들의 인생에 그런 등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삶에 지쳐 돌아올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준비해두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려놓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자식에게 불쑥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인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둘째,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바쁜 일상이 있고 지켜주고 싶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자식에 대한 모든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모든 존재가 보호받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세존이시여,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숭고한 희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자식을 키우는 그 고된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되니, 그러므로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전생의 은인인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어려운 수행 과제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보호하되 간섭하지 말며 가르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저마다의 고유한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도록 그저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무거운 숙제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걱정과 집착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통찰의 등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삶에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곁을 늘 지키던 제자 아난다가 근심 어린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며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품에 안았을 텐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부모들이 사랑과 집착을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꾸나. 첫 번째 지혜는 자식을 나와는 다른 독립된 존재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자신의 일부처럼 혹은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난다야, 법구경에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너의 자식 또한 마찬가지니라. 비록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이는 부모와는 다른 고유한 영혼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우주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떠나 아주 먼 곳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는지, 잠자리는 편한지,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지, 매일 밤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이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며 그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